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많은 것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등진다 해도 오직 빛 되신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기적 이후에 시작된 진짜 싸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그 놀라운 기적 뒤에 이어진 불편한 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기적이 일어나면 잔치가 벌어지고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본문의 분위기는 차갑다 못해 아주 살벌하죠. 이 사람이 눈이 멀었을 때는 아마 이런 장면을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눈 뜨고 나니까 보기 싫은 장면들을 자꾸 보게 되는 그러한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이 사람은 이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싼 세상은 오히려 더 깊은 영적 맹목함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진리 앞에 당당한가? 아니면 안전을 위해 침묵하고 있는가? 18절에서 23절까지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영적 안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의 부모가 등장하지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당신들의 아들이 맞냐? 어떻게 보게 되었냐? 그런데 부모의 대답이 서글프죠. 음, 그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알지만 어떻게 지금 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다 큰 애가 그걸 대답 못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물론 정말로 그렇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출교당하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그러면 출교하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출교에 대한 두려움이 이 부모에겐 있었던 거죠. 나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이 부모처럼 행동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배제될까 봐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발을 뺀 적은 없을까요? 종교적인 기득권, 세상의 질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압박 속에서 나는 은혜를 증언하기보다 나의 안위를 선택하곤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부모는 아들의 눈이 떠진 경이로운 기쁨보다 회당에서 쫓겨날 출교의 공포를 더 크게 느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이 두려워서 입을 닫았던 순간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도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순간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비겁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진리를 가리는 가장 두꺼운 안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24절에서 27절. 내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얼마나 힘 있는 것인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눈뜬 사람을 불러서 압박했잖아요. 참 재밌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왜냐하면 눈을 뜬 거는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라, 죄인인 줄 안다. 예수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범했던 안식일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의 대답이 저의 심장, 저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살다가 지금은 보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바리새인들은 복잡한 율법과 신학적인 잣대로 예수를 판단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변화, 확실하게 일어난 그 일들로 말합니다. 내가 전에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용기. 그런데 나는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논리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지. 정작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고백은 어디에 있는지. 세상은 나에게 논리적인 변증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 그 자체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어둠 속에 있었으나 주님을 만나 지금은 이런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고백이 내 삶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지를 자문해 봅니다. 복잡한 생각은 버리고 오직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한 가지, 그 은혜에 집중해야 할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신학적인 논리, 종교적인 지식,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려고 했으니 나에게 아무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때 그분들에게 내가 나의 변화를 말했다면 어땠을까? 그것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8절에서 34절까지 기득권의 교만과 진리의 고독이 드러나 있습니다. 논쟁이 격해지자 바리새인들은 본색을 드러내죠. 그들은 모세를 들먹입니다.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요. 그리고 눈뜬 사람을 향해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급기야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눈뜬 사람은 이제 육체적 장애에서는 벗어났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고립, 또 다른 시련, 정말 못 볼 꼴을 보게 된 그러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말한 그 대가가 가혹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때로 외로운 길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틀에 맞지 않는 기적을 불편해합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진리를 제거하려 합니다. 나는 내쫓김을 당할 용기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함이 내게 있는지 돌아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아는 체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바리새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지 돌아와 봅니다. 세 가지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 두려움을 직면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겠습니다. 부모의 비겁함이 아닌 아들의 당당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둘째, 은혜의 단순함을 회복하겠습니다. 복잡한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기보다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봅니다. 라는 그 은혜의 감격을 붙들겠습니다. 세 번째, 외로움을 견디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다가 오해를 받아도 소외되더라도 내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힘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